초저출생 문제,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인구 절벽 문제, 방송에서도 많이 아이템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CBS는 지난 1년간 한국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과제를 대대적인 출산을 돌봄 캠페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와 또 정부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귀한 말씀, 또 귀한 토론의 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인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에 대해서는 UN 미래보고서,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문제연구소 등에서 바로 금방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합니다. 어제 KDI 예측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0.5%에 이른다.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생산 가능 인구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0.5%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망을 가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ECD 합계 출산율을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둘이 결혼해서 평생 몇 명을 낳느냐입니다. 0.8명. 둘이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0.8명을 낳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는 0.8명도 깨졌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보면 대한민국이 인구 정책을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3년에 우리나라 대체 출산율이 2.06으로 우리가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2.1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를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90년대 말까지도 하나만 낳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2001년에는 초저출산은 1.3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1년에는 초저출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80만 명이 60만 명,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60만 명, 1년에 60만 명 태어나다 40만 명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저출산 현상이 35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고요. 2035년이 되면 셋 중에 하나가 65세 이상입니다. 78년 이후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2천만 명.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00년 들어서서 정부가 정신을 차렸어요.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1차, 2차, 3차 계획을 하고 그리고 예산은 무려 334조나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0.8명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작년에 데드크로스가 된 건 아실 겁니다.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최초로 더 많아졌는데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노인 빈곤율은 OECD에서 최고로 나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에 있어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한꺼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은 시사를 합니다. 결국 저희가 그동안은 저출산 문제에만 오히려 많은 예산을 쓰고 집중을 했다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동안의 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없을까? 그 대표적인 사각지대가 돌봄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각지대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보완하는 점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이 다 그만하고 분절되어 있고 복합적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이제는 과감한 정책을 만들 것이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고령화 대비를 하는 것이 한 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우리가 이런 저출산 문제에 근데 집중해야 되느냐? 왜 CBS가 이렇게 나서야 되느냐? 바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은 1994년생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진입식입니다. 이 2000년생들이 부모가 되기 전에 저희가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60만 명이 태어나던 시기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40만 명이 태어난 시기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초저출산 직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념도 없고요. 또 정부만 나설 문제도 아니고요. 또 뭐 사실은 모두가 종교적인 차이, 이념적인 차이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전부 다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로운 정부의 인구정책 비전은 한 5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격차 해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구가 이렇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출산율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됩니다. 결국 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부터 해서 각종의 격차 해소, 또 세대 공존, 그리고 지속되는 성장, 그리고 안정과 정주 요건,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이런 5가지 분야로 인구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요, 저희가 과거처럼 접근해서는 하나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거는 보완하고, 그리고 과감한 정책을 도입할 것은 도입하면서 우리가 인구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적응하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결혼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많이들 제도로도 도와주지만 인식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건 저는 기독교의 정신에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더 앞장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인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유영모 대표회장께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이 금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신학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대외적인 정책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에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신학 차원에서 이 출생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망률 1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사망자의 수가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트가 WHO 보고를 인용한 걸 보면은 매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낙태 건수가 7,300만 건입니다. 하루에 20만 건 정도가 낙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임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조사를 한 결과 17%가 낙태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가운데 17명은 임신과 함께 낙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출생률은 27만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과 민간 추측으로 보면은 태어나는 아이의 2배 내지 3배가 낙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은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길 외에는 어쩌면은 다른 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바로 생명신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인데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다루려고 할 때에 우리 기독교가 내야 될 뚜렷한 목소리는 이 바로 낙태 문제, 낙태 반대 운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바로 이것이 입법화 되는 데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요즘 제가 어디 가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는 사람이 없어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나무가 없이는 못 삽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관심 갖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CBS가 이 일을 어젠다로 붙은 것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총연합회 유영모 대표회장님께서 기조 발언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시대적 소명을 꼭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이시죠 이홍정 목사님께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총체적 생명안전이 보장되는 미래 사회를 만들자라는 주제로 두 번째 기조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고령인구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2025년부터 진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통계 정보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데드크로스를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초저출생률이 가져오는 인구 절벽의 위기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노미 현상처럼 사회 심리적 불안의 위기를 확산시켜 가는 경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인구 비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변화에 따라 사회 변화가 생기고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인구 절벽의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 생각하고 불안해 가지고는 이 현실 타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창조적인 기회로 다시 한번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더불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인구 절벽 위기에 대한 대책은 위험 사회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화된 세상에서 저출생 현상은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생명체도 생명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 그런 환경 속에 자신의 미래의 기억이 될 인간 생명을 남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생태적 환경의 조성이 인구 절벽 위기를 가져오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세심하게 책임지는 사회로, 무한 경쟁보다는 상생의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노동과 사랑이 통전된 사회로 전환될 때 미래의 인구는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정부가 인구 절벽의 위기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숫자나 통계나 전략에 기초한 인구 증가의 문제로 취급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고귀한 생명의 문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CBS와 한국교회는 CBS 출산 돌봄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과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와 한국교회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창조적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기성세대와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계기 또한 함께 마련되기 바랍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총체적 생명 안전이 보장되는 미래 사회를 만드는 생명 역사의 과제 앞에 정부와 사회 각 분야와 한국교회와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참여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교독교회협의회 총무이사 이용정 목사님께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총체적 생명안전이 보장되는 미래의 사회를 만들자라는 제언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순서를 마쳤고요. 이제 프로그램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5분이 주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의 돌봄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당진 동일교회 이수 목사님께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 정부와 교회의 공동 대응 방안은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저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오늘 그래서 이렇게 교단 중심의 어르신들 오신 게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답을 낼 수 있는 집단적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관도 어떤 사회도 일시적으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한국 교회 5만입니다. 한 교회 한 명 태어나면 5만 명이에요. 근데 21년째 제가 이 출산 운동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이 들지 해서 아이 돌봄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초등부 아이들만 19년 차입니다. 그냥 내비를 둬도 아이만, 초등부 아이만 잘 돌봐주면 3명 이상 납니다. 지금 현장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있는데 아빠들이 안 낳겠다는 거죠. 무서운 절망 상태에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해서 애가 안 타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에 걸렸냐면 주택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97년도 2000년 들면서 출산이 확 사라졌는데요. 그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서울 도곡 쪽에 집이 7,500만 원에 산 것이 작년에 31억을 찍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월급 봉투를 붙들고 평생을 밤잠 안 자고 달려가도 못 가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둥지가 없죠.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죠. 현장 그대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직장 문제입니다. 직장 문제를 가면은 이름하여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 속한 한국에 있는 노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세, 비정규직으로 나락에 떠져 있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심지어 2년마다 잘려서 나와서 다시 신규 직원이 되어가니까 전혀 미래 대책, 노후 대책 아예 없는 거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여자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여기에 걸려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세 번째로 제일 큰 병벽은 교육 문제입니다. 아이 하나당 보통 5개 내지 6개, 심지어는 8개, 13개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교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 지점토 같은 거 합니다. 지금 이웃집에는 영어방에 가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에 남아서 지점토 합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그 정책국장하고 앉아서 대화했던 부분입니다. 학교에다 짐 좀 그만 떠넘기세요. 현재도 지쳐서 못 살겠습니다. 근데 왜 학교 수업이 끝난 아이를 또 우리 보고 돌보라고 합니까? 교실만 빌려줘. 아니, 건물 자체, 관리 자체도 지겹습니다. 그만 좀 우리를 괴롭히세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모두 지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태산 같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답을 찾아야 되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했던 짧은 이야기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학교에서 딱 수업이 끝나면 교육 버스가 아이를 태우고 와서 교육관에서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 8시 30분에 집에 가도록 도와줍니다. 자, 아이들이 이쪽에 들어와서 사회에 있는 학원보다 훨씬 양질의 인격적 훈련과 신앙적 훈련, 아이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6학년을 졸업하고 나면 모두가 영어는 자유롭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영어 세대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국제시대죠. 그 교회 안에서 양질의 교육들을 만들어 올리다 보니까 엄마들이 내비둬도 여기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기다 맡기면 안심이 되니까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지금 저 사진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의 교육관 시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안전하냐? 우리가 복지대도 하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사회적 협동조 하나만 만드는데도 2년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래요. 이게 시골 같으면 서울 같은 서울시청에서 허가 내려주는데 1년씩 끌고 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이겁니다. 저희 같으면 시장님과 이 건물을 무상 임대 계약을 위해서 시에서 활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엄마 공동체, 비영리 공동단체는 금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를 갖다 놓고서 이런 아이들의 교육을 맡아주고 돌봐주면은 출산 문제는 순식간에 풀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년 동안 해봤고, 초등부는 19년 했고요, 또 그 밑에 아이들은 21년 한 것인데, 실제 한 현장에 이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작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CBS에서 한 이 사역이 실제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총의적으로 교단적 차원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지인 동의교회 이수 목사님께서 저출산 국보의 골든타임, 정부와 교회 공동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지쳐있다라는 그 한 말씀에 현재 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발제 순서를 하겠습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원일 원장님께서 또 기조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우리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명 미만으로 0.98명이 되는 해가 2018년입니다. 이후로 시작해서 우리가 금년까지 무려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노동 인구 수가 감소된 게 35만 명입니다. 이 숫자면은 세종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원주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남아 있습니다. 2032년에 바로 마이너스 333만 명입니다. 부산시가 없어집니다. 더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골든타임 저는 5년도 안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동 돌봄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 여가부가 폐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포함해서 3개 부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8개의 돌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서로 막혀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게 되고, 여러분들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초등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 함께 돌봄센터, 이 용어 자체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절된 현재 우리 아동 돌봄 신태를 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아동 돌봄 서비스,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가장 큰 것은 연령별 돌봄 서비스의 불균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신 것처럼 0세에서 2세까지는 41%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까지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으로 94%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6세에서 12세까지는 무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12%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워킹맘들은
초등학교 1학년 가게 되면은 반갑지만은 걱정됩니다. 탈락됩니다. 12%밖에 돌봄센터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은 66%, 62%입니다. 이러한 돌봄센터가 준비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 한국교회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유휴 공간을 바로 돌봄센터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들을 위해서 그 돌봄센터가 가장 주부들이, 우리 오킹맘이 가장 빨리 접촉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아동 돌봄센터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 오늘 교단장님도 많이 오셨는데 교단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아동 돌봄센터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매월 최소한 저출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가치관의 변화, 애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놓고 릴레이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교회 안에 저출생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출생에 대한 관련된 것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축복이구나,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저출생 대책을 세워서 이 일들을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이 문제는 노동과 교육과 아동과 돌봄과 여러 가지 많은 노동시장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이 돌봄의 출생에 대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가로 가치관에 대한 이런 변화가 되질 않으면 이 돌봄은 330조 원을 쓰고 16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이 330조 원도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정책을 분석해 보니까 36%만 저출산 예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전부 다 명목만 저출산이지 황당한 예산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번에 국회가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눈 가리고 앙호하는 예산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정책적인 것을 분명히 제안을 하고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한국교회가 이와 함께 돌봄센터 만드는 일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동 돌봄청을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서서 단일 시스템을 통해서 부처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반드시 총리실 산하에 정책이 만들어지고 돌봄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원장이시죠, 장원열 목사님께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김선순 실장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제목으로 주제 발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역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앞부분은 아까 우리 나경원 부위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 과거 인구 정책을 했던 분들은 무척 행복했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제 우리나라가 OECD에서는 최하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6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꼴찌인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깨도 무겁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렇지만 초저출생을 가져오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정책에 어떻게 담아낼지 이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가 아이 키우는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양육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물론 자치구와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대책을 세웠고요. 저희 모토는 어쨌든 서울이 아이 키우기 참 힘든 도시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로 좀 만들어 보자. 그렇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은 줄이면서 육아로 인한 행복은 좀 키워드리자. 그래서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행복한 육아 동행을 서울시가 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4개 분야로 돌봄 분야, 그리고 편한 외출, 그다음에 건강 힐링, 그리고 일생활 균형 분야, 이렇게 4개 분야에 전체 28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했고, 이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민간 기업과 일생활 균형은 특히 민간 기업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저희 이제 상공회의소랄지 중소기업 중앙회 이쪽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하고도 지금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CBS와 또 우리 교회 종단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성하는 다양한 그 돌봄 인프라 공간에 우리 그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저희가 돌봄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넣을지, 그 엄마 아빠 행복 VIP 존을 조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서울에 계신 우리 목회자님들 좀 적극적으로 의사 보내주시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고 좀 함께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제 발제 3번째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의 발표였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 서울 시민으로서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 네, 맞는 키, 맞는 키 프로젝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CBS 출산 돌봄 포럼 정부 한국교회 무엇을 해야 하나 여의도 CCM 빌딩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4번째 또 발제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장신대학교 김은혜 교수님께서 MZ세대와 소통하는 출산 돌봄 정책과 또한 청년과 공감하는 교회 생명문화 증진을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연구를 통해서 얻은 하나의 결론 중 결론의 하나는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경청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첫 번째, 저는 이 저출생이라고 하는 문제를 MZ세대의 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각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동시에 또 최근 정부 정책들은 과거의 출산율을 제한하거나 촉진하는 그런 강압적인 정책들과 사뭇 그 분위기가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출산을 국가의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MZ세대가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서 비혼이라든지 딩크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과 비난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나 출산을 포기한 여성들이 말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경제적 문제도 아니고 주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이다. 저출생 현상은 청년의 때가 어렵고 복잡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마다 생존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출산 이후 따라오는 양육은 생명 가치를 포함하는 생의 긴 과정이지만 인간의 전생의 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삶의 중요한 결정이지만 경제적 지원이나 때로는 이런 대사회적 부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정책은 MZ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게 될 자녀가 행복한 사회, 더 나은 사회의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회, 기업 그리고 교회는 자녀 돌봄에 남성의 참여를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와 의식의 변화를 정착시키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서 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성들에게 육아가 두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이유도 있지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독박 육아입니다. 따라서 육아 부담은 가족과 여성만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이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남녀 육아 휴직 의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시급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국교회가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또 이 출산을 보장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 한국 교회의 생명 문화 증진, 그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한국 교회, 제가 신학자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한국 교회는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문화로 대대적인 전환을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두렵고 양육하는 일이 고통이 되는 사회는 이미 생명의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바르게 키울 수 없는 사회,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약육강식, 승자 독식의 경제 논리와 모든 행복을 물질로 환산시키는 만모니즘이 지배하는 시대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 가치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생명 문화를 증진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부모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크고 작은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하고 저 역시 이러한 일에 앞장서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주제 발제 장신대학교 김은혜 교수님의 발제였습니다. 독박 육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확 들으니까 그냥 귀에 쏙 박혔습니다. 예. 자, 이제 주제 발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5번째 순서인데요. 자,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강국창 본부장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인구에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또 발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고용난이 심화되어 우리나라를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핵심 원인은 인구 감소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임금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수출 경쟁이 뒤지기 시작하여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손 부족으로 농사마저 지을 수 없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가 부족하게 되면 국방과 안보 불안까지 겹치게 되므로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논제보다 먼저 인구 감소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인구는 국력이고 출산은 곧 애국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저출산율, 자살률, 해외 입양률로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들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중복될지 모르지만 요약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단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줘야 됩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주중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돌봄센터로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요. 설치 기준을 완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별 국내 입양 목표도 설정을 하고 같은 지자체별로 성과 비교도 하고 그래서 그 언론에 공표를 하면은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유자녀 경력 가산점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경력을 인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마다 주중 돌봄센터를 설치해서 2시간씩 돌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아기들을 케어하는 게 좋겠다. 교회마다 자살 상담소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전화 상담으로 하소연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교회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마다 베이비박스도 설치하고요. 이제까지 했던 방법이 아닌 발상에 좀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금년에도 34조인가 43조가 들어갔는데 그 돈이 모자리면은 모든 기업들에게 우리 국가 이거 위기니까 이걸 돕자 하면은 돕지 않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산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발제 인구감소 대책 국민운동본부의 강국창 본부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주제 발제 시간을 열심히 들었고 이제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은요, 우리 조주희 목사님께서, 성함계 조주희 목사님께서 좌정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성합교회 조주희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깊은 토론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5분의 주제 발제 아주 의미 있게 경청했습니다. 먼저 주제 발제해 주신 분들 외에 오늘 토론자로 나오신 2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미래목회 포럼 다음 세대 본부장 설동주 목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상호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의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 이 2가지 변화가 오늘 토론에서 굉장히 많이 주제 발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당장 급하게 저출생의 문제를 해소시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에 관해서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현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으시면. 아까 우리 김은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MZ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MZ세대에 대해서 진짜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출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아까 강 국장님께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부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저도 MZ세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CBS 방송국과 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부디 많이 소통하셔라. 교회 공간에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프로그램이든 대화이든 스스로 청년들이 등을 지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과 자신들의 꿈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교회로 다시 올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빠르게 떠나는 Z세대 여성들이 떠날 때 성차별적인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를 꼽고 있다라고 하는 거 깊이 인식하시면서 많이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의견을 좁혀갈 수 있는 이제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3가지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대부분이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다 보면 몇 년이 지나서 금세 노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환경 호르몬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난임병원 가면요. 복도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지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가 또 지지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이제 많은 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김선순 실장님께서 서울시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현장 의견 수렴했을 때 사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비를 늘려달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시 차원에서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또 다른 세대들이 겪고 있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과 관련되어서 경제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실 젊은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난임 치료를 받게 되면 오롯이 자신의 휴가를 그 시간으로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기업들도 좀 많이 격려해주고 또 이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 말씀까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설동주 목사님께서 돌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한 말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제자 되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돌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짜 교회에서 돌봄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김선순 실장님께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 개발된 사역들이 있는데 이 부분 교회와 접근 가능한 사역들이 아까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가능한지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 공공 공간은 지금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돌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교회에서는 공간을 제공하시고 저기는 이제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지원을 해드리고 같이 협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 돌봄센터가 운영될 건지 이름은 뭘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현장을 더 다녀보고 이제 의견을 주시면 이제 어느 교회에 이런 현황과 실태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더 다녀보고 어떤 저희 사업으로 그걸 포함시켜서 지원해드리고 할 수 있을지 그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꼭 협력하고 싶습니다. 네, CBS와 우리 서울시와 또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은혜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나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결될 때 신학적인 전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는지에 관해서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는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신랑과 신부, 이렇게 대부분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깊은 사랑을 가족 관련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1인 가족이 30%가 넘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깊이 고민해야 되고, 그 해답은 예수님의 가족 정의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가족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는, 가족의 개념은 매우 확대된 가정 개념이다. 그래서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혈연 가족보다 더 고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어떠한 가족의 형태이든지 환대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할 때 교회는 출산과 돌봄의 가장 공공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복음의 건강한 토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요, 팀장님께서 좀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장을 맡으신 조주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 출산 돌봄 포럼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일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한국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대한민국 이 일 때문에 기뻐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도 도약하고 교회적으로도 부흥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헌신했고, 오늘 주제 발제를 하시고 기조 연설을 하시고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패널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